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6회에서는 인간은 근본 죄인이라 기독교인도 예외일 수가 없다 하는 믿음의 의의 기본이 되는 배경을 보았습니다. 이번 제7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로마서 3장 전반부에 속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속죄하는 유일한 분인가 하는 것,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배경사진은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던 그 감옥터에 지금 이 기념물 입구입니다. 지금까지 6회를 해오는 동안에 이 요약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총론 보았고, 서두에서 복음 소개를 보았고, 그 다음에 칭의, 의인의,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왜 필요하신가? 이방인의 죄악, 유대인의 죄악, 그리스도인 죄악. 거기서 유대인의 나음이 있었지만은 그것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죄악, 행위의 이 차이, 하나님의 한 의, 이걸 이제 봅니다. D, 하나님의 한 의. 먼저 본문 3장 21절에서 24절, 3장 후반부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은 문맥상에서 큰 숨을 내쉬게 한다. 지금까지 각종 죄를 지적하면서 2장에서는 행치 않음을 지적했고 3장에서는 믿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숨을 돌려 그 같은 속절없는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 주실 율법 외의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한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이다. 율법 외에 나타난 의가 율법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좀 광범위한 뜻으로 구약 성경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겠는데, 다른 말로는 성경으로 증거된 성경 외의 한 의라는 말이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원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로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이다. 그런데 이 의미가 하나,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의이냐? 킹 제임스 버전 왕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냐로 양론이 있는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의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을 때에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의라고 했고, 하나님이 예수님 피를 믿음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하셨으니 A의 의미가 더 본문에 가까울 것 같다.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는 만큼 결국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오직 믿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상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 편에서 인식해야 하는 의미라면 그 다음 25,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당신 편에서 가지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3장 25, 26절 본문을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재화합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이는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아 무조건 죄인을 관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희생의 대가로 용서하시는 것이므로 충분히 공정하신 즉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것은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이렇게 할 때에 당신의 의로움에도 흠이 없고 또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순수한 복음 자체, 바로 그리스도이다. 또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다. 모두가 죄 아래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값 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는 당신의 절대적인 의가 완전히 불의한 우리를 다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든 또 하나의 인간 창조인 셈이다. 이 희생을 바르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무에서의 천지 창조론과 대비하여 의의 무에서의 창조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다. 이제 3장 27절에서 30절의 본문을 또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는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준 그 백성들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둘 다 의롭다 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잘 믿더라도 자랑할 때는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귀중하고 유효하다. 그런데도 자주 교인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된 것으로 스스로 자랑을 하는 때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의이다. 그러지 말고 항상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는 믿음을 견지해 가야 한다. 믿음의 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행위의 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1장과 2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율법 행치 않음을 핑계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런데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 행함을 자랑치 말라고 한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적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하는 것인 만큼 인간이 자랑할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자랑하는 정신이나 핑계하는 정신이나 모두가 자기 공로를 의식하는 인간의 의, 즉 행위의 의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의 정신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교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제 3장 끝절 본 말씀을 빠져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적이란 말은 앞의 모든 설명의 종합적이고 결론적이란 접속사다. 이제 이만큼 들었으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죄의식과 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관계는 분리의 관계, 나눔의 관계, 구별의 관계가 아니라 포함의 관계, 서로 보하는 관계, 서로 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여기서 앞의 내용을 종합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예를 하나 봅니다. 이양이라는 한 아가씨가 입버릇처럼 자기의 결혼관을 피력했다. 나는 부자도 필요 없고 미남도 필요 없어. 다만 나를 사랑하는 총각이면 결혼을 하겠어라고.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는 총각이 나타났다. 이양을 자주 불러내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선물도 자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를 하면서 보니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는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을 둘러대고, 또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양이 요구하는 말은 귓전으로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좀 해준 것을 자랑하고는 부족한 점은 그것으로 대체하라는 식이었다. 결국은 김군의 사랑은 이양을 위한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양은 절교를 선언해버렸다.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는 하는 행동을 보니 안 되겠어라고 했으니 이양의 결혼관에 모순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양이 변덕쟁이인가?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놓고는 다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모순이 있는 것인가? 사랑과 하는 것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것과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며 정말로 분리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지시는 안 따른다는 정신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고, 진실된 행위는 믿음 없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를 보고 그 마음속의 참 믿음을 판단하시는데 거기에는 전혀 착오가 없으시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믿음의 행함을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게 하는 바로 그런 동력까지 있는 산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을 구원의 공력을 쌓는 실적이나 신의 은총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요, 행위의 의의가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고 그 믿음을 더 튼튼히 해가는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 율법만을 추구하면 결코 율법의 요구, 즉 사랑의 순종을 채울 수가 없지만 믿음을 가질 때에는 율법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양의 교제 사건에서 보았듯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율법의 공덕만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보다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지키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이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제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제8회에는 4장의 이제 법본의 칭의의 방법, 의를 얻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